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6장에 들어와서 세 가지 종교적인 의,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요구하시는 이 종교적인 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때 그 대원칙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외식하는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드렸고, 그 외식하는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더 나은 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되는 것,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회개할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죠. 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만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잘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모르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진실되게 살 수가 없었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들과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반대편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5장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족하는 자로 지금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우리가?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똑같이 외식하고 있는 부분이죠. 반대적인 의미로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부분에서 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냥 나쁜 생각하는데 겉으로만 웃고 있다. 그래서 외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조금만 힘들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정말로 진실되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런 우리 자신을, 이 모든 기쁨을 가진 우리를
그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 부인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죄인인 채 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회개하는 자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그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외식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열심히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자로서 성실히 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답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만만하진 않잖아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을 오늘,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리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그 거리에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7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나의 도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의 초점을 언제나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응답은 궁극적으로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지, 잘못된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기도를 항상 응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신다. 그냥 자녀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하게 무슨 대학, 무슨 과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다. 둘이 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좀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내용들이 기도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할 때 그 기도에 보면 사울이라는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온단 말이죠. 자기 상황에 대해서 괴롭고 힘든 상황을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또 다른 것은 뭐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철야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할 필요, 금식과 철야를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관계를 하기 위하여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먹는 것까지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정말로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하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동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일 수 있는데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왜 우리 조상들이 그러잖아요. 정화수 새벽에 깨끗한 몸으로 찬물로 샤워를 해야 깨끗하게 씻고 찬물 터놓고 빌어야지 정성을 받아준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못된 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여인이 그렇게 강청해서 얻어낸 것처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기도는 사실은 그 반대예요. 아무리 네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못해서 낙심될 때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강청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중심이 되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우선적으로는 응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이 하나의 따라오는 결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응답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중심이잖아요. 항상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내 자신이 얼마나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한마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얼마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단 말이죠. 주님께서 하신 기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 순간이 될지언정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해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기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렇죠. 아까 우리 8절에서 읽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5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6절에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올바른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골방에 들어간다는 이 골방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얘기로 하면 뭐 우리로 얘기하면 창고 같은 은밀한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절에서 얘기했던 그 외식하는 자들은 길 모퉁이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지금 이것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골방은 내가 보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꼭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장소이니까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다 모든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장소가 바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내 자랑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와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끊어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는 장소가 바로 이 골방이라는 것이죠. 나는 골방에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라고 자랑하면 그 골방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이곳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가 되는 장소적인 것들을 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적인 것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골방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피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원리인 거죠. 제자들은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할 때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장소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아침 아직도 날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께서도 이 모범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 그런 장소 우리에게는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이 예배당 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바로 장소와 상황이 바로 이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걸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는 7절에서 있죠. 또 7절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진 곳이 없어요. 여기서만 쓰여진 단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은 뭐 주석자들 성경을 주석하는 많은 주석자들은 중언부언을 생각 없이 뭐 중얼중얼 거리는 것들 내용이 없고 형식에 치우쳐서 막 그냥 규격화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그 기도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 막 춤을 추며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정형화된 기도를 주술을 외우듯이 그냥 반복하는 것을 금원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원부원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옛날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남녀 호랑갱교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에 그것을 한 10,000번을 외워야 된대요. 10,000번을 외쳐야 돼. 남녀 호랑갱교, 남녀 호랑갱교 계속.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또 자기에게 평화가 있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바로 이 중원부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제 중원부원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필요, 제자들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께 나의 필요를 진실되게 솔직되게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그때 그 시간에 분명하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욕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돌이켜야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8절은 요 5장 5절, 6절, 7절까지 있었던 결론이죠. 그러므로 해서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외습적인 기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로 중원부원하며 말을 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 유대인들을 본받지 말고 저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너희가 있어야 될 것들을 분명히 다 아신다.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 아는데 그냥 필요할 때 그냥 툭툭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매 순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지 않았는데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다시 그러므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얘기하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결국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의 방법,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기도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기도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이미 다 알고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더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저 공부해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가
골방이 되는 것이고, 나는 어떤 것도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식사를 준 거에 대한 감사의 묵념이 아닙니다. 나는 이 먹는 힘도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이 먹는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식사의 감사의 묵념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 주기도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한번 살짝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주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두 가지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거룩과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에 되어 있는 세 가지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용할 양식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달라는 것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사람, 우리 인간에 대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내용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10계명이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구조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선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법을 받은 인간이 선하지 못한 거죠.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 때문에, 그 선한 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율법을 가졌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나는 그래서 의인이다,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주기도문도 역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기도를 얻어내는, 응답받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 안에 있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구조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했었잖아요. 어저께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그 서론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41편 1절과 2절인데요. 시편 141편 1절과 2절. 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지금 기울여달라고 하고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 이것은 분향은 언제 하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향단에 분향을 해서 향을 이렇게 피우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5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향단의 향처럼 된다는 것이 이 향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그 성도의 기도가 향금 대접에 담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나의 손 드는 것이라는 것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제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유사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제사에는 뭐가 제물이 있고, 그 제물이 갈리고 피가 나고 그게 죽고 또 다 태워지는 그런 모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기도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같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사가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내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인데 그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얘기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죽이냔 말이죠. 5절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제사가 짐승이 죽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누구? 한 분을 예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이 되는 거예요. 제사가,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는 말은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되게 해달라는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대상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 자체가 뭐가 돼달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한 영광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삶이 기도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처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아뢰고 응답받고 이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신 그 주님의 고난의 기도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십자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지만이 내 죄가 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부르고 감사를 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와 내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기도를 보통 좋은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데 그 안에 회개할까요?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과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보게 될 때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나도 이제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놀랍고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죠. 정말로 마음이 아파야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항상 찔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안에 그 고난과 아픔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다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거기서부터 건진받은 내용도 알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기쁨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것을 받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기도를 도대체 안 할까요? 우리가 아직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조금 더 살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방법과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앞으로 살펴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정말로 마음속 깊이 되뇌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기도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하고 머릿속에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 갖고 있는 내 명예, 내 건강, 내 가족,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상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눈을 이 땅에 둡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